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한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치기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20, 30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말 아까워했고 남한테 쓰는 거요. 그리고 남한테 뭔가 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고치기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색하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요. 왜 너는 너만 생각하니 그러한 핀잔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쉽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어떤 사람처럼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고 풍성하게 그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지 못할까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을 아까워하고 또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이상하리만큼 재정적으로 또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하기보다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결핍에 시달리는 일들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 어떻게 이성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맞고 아끼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남한테 베풀고 시간을 내는 것이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집대로 이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시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 가운데 마치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 훈련들의 강도가 세워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선교를 갔던 분들 아시겠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또 남의 지역을 가가지고 우리가 드렸던 휴가 때 휴가를 반납하고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그 남한테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 남한테 물질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 돌아올 때 오히려 회복되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내가 내 시간을 버려도 내가 돈을 그렇게 써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정말 즐겁고 그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때 드렸던 시간과 헌신했던 만큼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경험들을 매년 매번 할 때마다 경험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남한테 시간을 내는 거, 남한테 또 물질을 쓰는 것은 결국 이것은 어떤 나의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5천 명도 먹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움켜쥐려고 하고 더 인색하게 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간, 우리의 나눔,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문제였고 더 깊이 최근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문제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약속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이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이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만 더 PPT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백성이라면 어떤 시기냐면 은혜가 충분히 받았던 시기예요. 자, 보세요. 19장에서 모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료됐어요. 쉽게 말하면 거주할 집이 생겼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생겼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고, 또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주셨죠. 너희가 부지부실간에 또 실수했어도 걱정하지 마라. 요단 동편과 서편 가운데 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도피성도 내가 6개나 만들어 줄게. 사회 안전복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리고 21장에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이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줘라. 그래서 그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줘라. 이 이야기는 꼭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는 우리 레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9장, 20장, 21장의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은혜를 뭡니까? 받은 거예요. 집도 받았고 또 뭐죠? 거주할 공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재정도 마련해 주시고 영적인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예, 이것을 은혜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은혜 받은 이 상태 가운데 오늘 내용 가운데 자, 여호수아가 세 개의 지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온라인과 현장에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아멘. 여러분 1절에 가만히 보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언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은 은혜와 그렇죠?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주셨고, 그죠? 21장에 영적인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들이 모두가 끝난 상태, 그때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를 기억했어요. 세 개 지파를 부릅니다. 근데 부르고 나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자, 2절이 그 칭찬의 내용이에요. 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며 라고 표현했고요. 누가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이 세 개의 지파가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여기서 내 말은 여호수아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누가요? 이 세 개의 지파가 그렇군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지켰냐면요.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뭐라고 하죠? 지켰도다라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2절에 내 말, 대체 그게 어떤 말을 지켰다는 겁니까? 그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을 지켰던 거죠? 이거예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내 말은 아니요. 그 전 거? 예, 놔두십시오. 여기서 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세 개 지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요단 동편 땅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조건으로 너희가 그 땅을 받을 건데 어떤 조건을 모세가 걸었냐면 너희가 그 땅 세 개를 받았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합류해가지고 그 전쟁을 도와줘라 라는 약속을 걸었어요. 그 약속을 걸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너희들 땅을 줄 건데 네 그 땅을 받을 때 거기서 입 싹 닦지 말고 나머지 그 땅이 없는 지파들이 싸움할 때 너희들이 합류해서 그 싸움을 도와주라는 거였어요. 네. 그랬더니 그 3절의 그 책임을 다 지켰도다,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지파가 몇 년을 지킨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을요? 무려 약 7년이에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7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요? 마음속에 품고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 지파가 착출된 그 지파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등장했던 용사가 4만 명입니다. 그 4만 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려 7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남부 전쟁 6장부터 10장이죠. 가나안 북부 전쟁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3장부터 21장까지 땅에 분배하는 모든 순간까지 누가요? 이 세 개 지파가 받은 은혜를 입을 싹 닦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서 받았던 은혜를 또 나머지 있는 지파들에게 도움을 줬던,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눴던 지파가 바로 세 개 지파였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이요? 7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같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요, 개척 초기부터 이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19장, 20장, 21장처럼 나름 살고 있는 집도 계셨고요.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죠?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대학로 땅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는 강대상을 했었던 것 중에 같이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함께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무려 몇 년이요? 7년 동안 여러분이 이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말이 7년이지 여러분 여기 같이 예배하는 분 중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우리 같이 왔던 영혼들이 떠나보내는 아픔도 같이 저랑 겪었고 또 교회가 힘들어서 함께 합심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고 교회가 이러다가 될까? 막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을 때 여러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켰던 여러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7년 동안 정말로 지키시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7년 동안 지켰던 이 세계 지파 같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거주하는 집도 있었고 지역도 있었고 모든 거 있었는데 여러분이 왜 나오신 겁니까? 왜 나오신 겁니까? 저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반응하셨고 나오셨던 거죠.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개의 지파도 뭐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주 엄청난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역 아동 문산센터를 돕고 북한 기아 대책을 돕고 또 작은 도서관들을 돕고 있는 그 모든 정신적인 철학이 사실 이 책 안에서 흘러왔어요. 책의 제목은 환대와 구원입니다. 조시와 W. 지프라는 사람인데 이 철학 안에 가치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책 안에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가치관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환대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대의 하나님, 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것에 대한 토대 마련입니다. 므낫세와 갓지파 3개 지파가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나머지 8개 지파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지파도 정말로 애굽의 바로에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그 애굽의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그 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길이 안 보였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 며칠하게 먹이신 뭡니까? 근 40년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먼저 환대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눈을 맞춰서 예배드린 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환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궁핍했는데요. 예수님 얻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인색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함과 착함과 또 선행으로 구원한 게 아니죠. 너 자격 없는 존재였어. 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몸을 찢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환대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야, 너 혼자만 환대를 받고 끝나겠니? 그렇지 않지. 그 환대를 베풀라라고 뭐 한다고요?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돕고 싶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 꿈을 잘 안 꿔요. 꿈을 잘 안 꾸고 하는데 화요일인가요? 너무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솔직히 저는 많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은혜도 많이 받고 있고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좀 기도한 대로 조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꼭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닙니다. 남을 놓고 기도했는데 막 그게 열려요. 예,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간직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알려줘야지. 제가 깨달았던 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평안해지는 법을 나중에 알려줘야지 라고 가지고 있었어요. 좀 게으른 거죠. 근데 꿈에서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딱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딱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예요. 저 문성진 목사예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와 함께 예배했잖아요. 저와 함께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막 그랬더니 저 모르겠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저를 몰라본 그 사람이 나중에 너무 힘든 모습으로 나가더라고요. 좀 안 좋게 그 삶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선명한 꿈 앞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질책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경각심, 어떤 복음의 긴박성 같은 것들을 느끼게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 이게 나 혼자만 이 시간을 누리려고 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구나.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명한 꿈을 주신 거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나 이런 꿈을 꿨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런 꿈을 잘 꾼대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급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품고 있고 이 복음을 알면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만났던 분이 제가 우리 단톡방에 했던 여준이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랑 이제 노원구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뭐 다른 이야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길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꿈으로 열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준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방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저 같은 목사도요, 게을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풍성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송양수 고모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하나님을 좀 알아가려고 하시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 우리 7명의 영혼들, 우리 시원이가 전도했던 그 3, 4명의 영혼들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계속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제가 이건 게을러야 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는 큰 이유도 저희가 지금 주시는 은혜 19장, 20장, 21장 같은 받은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니까 흘려보내게 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잘 환대해야겠다. 그걸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은혜를 갈망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손을 내밀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7년 동안 지켰던 환대의 은혜의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남한테 시간을 내는 것을 인색하고요. 내가 남에게 뭐 물질을 나누는 게 인색하고 남에게 옷 한 벌, 밥 한 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감각이 옅어진 거예요. 은혜의 감각이 없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상하신다는, 하나님 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옅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내 힘을 갖고 내가 챙기고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보상하십니다. 그런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세요. 오늘 3절에 보시게 되면 4절이네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서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장막으로 돌아가되. 지금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어떡하죠? 그때 받았던 그 소유지에 돌아가라.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요. 장막으로 돌아가는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6절 보세요. 뭐 하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네.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 아니죠. 아들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나눔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거 해놓고 하나님 딱 한 가지 여호수아가 아주 뭐라 할까요? 이건 강하다고 표현할까요? 아주 강한 임팩트 있는 5절 말씀을 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주냐면 돌아가라. 너희도 정말 수고했다. 아마 저는 7년 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저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저는 축복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죠? 하반절에 보시면 이거는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라고 하죠?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뭐 하죠?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제 장막에 돌아가라.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녀가 준 기쁨을 누리고 또 모든 부분을 누려라. 누려라.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표현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한번 PPT 보세요. 보시게 되면 5절에 보세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에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하고란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요. 울레다 베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싹 뒷다지라는 거예요. 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7년도 고생했어. 근데 그 땅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굳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싹 뒷다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땅을 개간해라, 영통을 확장해라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뭐죠? 바싹 뒷다지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이겁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울렌다 베카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정을 갖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정을 갖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의 정복 존재가 7년을 너희들이 하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알려주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나와 붙어있는 삶, 나와 교제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정말 많이 심해지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굳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바싹 그 하나님을 붙여가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너의 힘으로 아닌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의 가장 어려울 때예요. 왜죠?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삶이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뭘 기억해야 합니까? 너희들이 7년 동안 어려웠던 것도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눠줬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 간에 뭐라고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바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박사 논문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그 플로 학교 안에 그 논문의 절차가 있거든요. 논문의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법칙과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함께 하면서 와, 정말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쓰긴 썼지만 이 한 150페이지, 130페이지 되는 분량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문법, 규칙, 상황들을 알 수 있는 한두 페이지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 오후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 나갔어요.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보냈습니다. 보냈고요. 이제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와,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쓰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것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종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보게 하시고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 했던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 논문은 하나님 은혜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로 쓰여지는 겁니다. 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나게 남았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 논문의 교육도 마찬가지처럼 여러분의 삶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작동으로 인하여서요,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역전승 가운데 그 승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참여하려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벤, 갓, 므낫세 은혜를 받은 존재였고요. 근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다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에게 흘려보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에너지를 나눴을 때 그것이 요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뭐 하라고요? 은혜를 집중하라고, 은혜를 붙잡으라고, 울랜드 발카, 은혜를 바싹 붙잡고 나가는 은혜로 시작한 존재, 은혜로 또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